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느끼게 하소서. 늘 느끼게 하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로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함께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구약 739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을 오늘 본문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절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단계별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9장을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읽으면서 우리 함께 이 본문 속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 느헤미야 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역사적 주제에 따라서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본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이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또는 요일별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행적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원래 고난주간은 좀 더 넓게 봐서 예수님이 고난주간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좀 큰 틀 속에서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의 그 시기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그 역사를 주도하고 계셨는가 그것을 이 느헤미야 9장을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이 그 나름의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매일 저녁 8시라 여러분들 옛날 같았으면 새벽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방송으로 하는 관계라서 저녁에 모입니다만은 조금 신경을 써서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게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생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학에서 말하는 대로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어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온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죠. 그것이 인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마지막 날 지을 인간을 위하여 하루하루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만족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었죠. 들에 있는 풀,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이시죠. 의사들이 해부학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컴퓨터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 하나, 장기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보완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어느 것 하나가 고장이 나도 사람이 병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완벽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도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아까 우리 찬양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큰 버팀목이 되죠. 내가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것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던 곳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천지만물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하듯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다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우주가 돌아가는 것, 별 하나가 돌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었으면 세상은 지금까지 보존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섭리하시죠. 보존하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자,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6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창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창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말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점점 더 좋아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여 분명하게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그것이 종말의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악함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세상이 발전해 간다고 해서 그 발전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놓아두시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이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되어서 결국은 종말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는 것, 그것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경고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서로 충돌해서 그래서 지구 환경이 험해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황사가 1년에 몇 번씩이나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데 아무리 북극의 얼음이 녹고 환경이 파괴가 된다고 해서 그 환경의 파괴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지막 완성하시기 전까지 모든 창조물들은 보존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인류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에 목매달고 살면 안 되고 세상의 흉흉한 소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닌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된다. 창조의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구약성경 시편 1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구약성경 810페이지, 시편 12편. 여기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보존하시는지 세상을. 자, 시편 12편 1절에서 마지막 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스스로가 창조주가 된다는 이야기죠. 세상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세상에 어떤 간사하고 간악한 혀가 스스로가 창조주라 이야기를 하고 거짓과 아첨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마치 뭐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셔서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도가니 속에 들어가 끊임없이 단련하여 고통과 환난의 시간은 보낼 수 있어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재련하는 과정이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시간이 고난 없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고난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안전한 지대라 이것이죠. 뭘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보고. 겨울이 돼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모든 생물들이 다 동면에 들어가면 마치 죽은 것 같죠.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생명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겨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앙상한 마지막 남은 잎사귀 하나 떨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죽은 것 같은 그 나무가 봄이 되면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7번 단련한 은같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 어떤 간사하고 간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만나는 현실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또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급할 때 숨 한번 참고 기도하고 마음 답답하고 내 정신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황망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 게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절,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특별히 상황이나 여건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과의 관계나 만남 속에서 비열한 인생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 어느 곳에서도 정말 안전한 지대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단련한 순전한 은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시는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1절. 이사야 44장 1절, 구약 1021페이지.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1021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너희들의 입술로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깊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어도, 고통은 있어도 우리는 결코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거 걱정하느라 기도 잊어버리지 말고, 한숨 쉬느라 기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한숨 쉴 시간에 기도하시고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시라. 특히 고난주간에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만지고 계심을 확인하는 이 고난주간에 매일 매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그 시대에 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지 우리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그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일의 시간을 기대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비하는 시간으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니 안전할 것이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니 완벽히 보호받을 것을 믿습니다. 현실 앞에 두려움이 앞설 때 있지만 걱정하느라
기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한숨 쉬느라 기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막막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앉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부족하지만 매일 저녁에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말씀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날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장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의 넉넉한 고백이 부족함 없이 흘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뜨겁게 감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충분히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예배가 마치고 나면 각 가정에서는 지금부터 각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이 장성한 분들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몇 분 동안이라도 식구들끼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자녀들도 다 같이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아빠가 하든 엄마가 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고 각 가정별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성경 구절 남기는 건 그 모든 거 다 끝나고 나서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내일 저녁 8시에 우리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